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1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 다 찾은 줄 알고 제가 말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얼마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로 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요청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부터 4절은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하는 제자들의 요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5절에서부터 8절은 기도의 유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8절에서부터 9절에서부터 13절은 기도의 원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각 본문의 내용들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 먼저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시던 기도, 즉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의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1절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살펴본 것은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께 제자들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자신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기도를 하기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절에서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이것은 기도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버지는 마태복음에서처럼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아버지라는 위치를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면서 아버지를 향해서 기도하셨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며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라, 즉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 또한 거룩히 여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 당시
유대인들의 기도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경배하고 높일 뿐만 아니라 그의 이름 또한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하는 것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기도했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기도했던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기도 또한 당시의 기도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기도의 첫 번째 내용은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를, 즉 하나님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과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간구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위해 임하실 주의 날에 대한 기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즉 이는 주의 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야훼의 날이라고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날이기도 한데, 즉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는 바로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날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영광과 존경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임재와 통치에 대한 기대를 또한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한, 생존을 위한 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기도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두 번째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 즉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생존을 위한 필요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필요를 하나님께 구함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먹고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용서와 죄사함에 대한 간구가 담겨져 있습니다. 즉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서는 남에 대한, 이웃에 대한 용서가 선행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용서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그것을 또 간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람들 간에 먼저 용서가 선행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서로를 용서해야만, 우리가 용서를 선행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용서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시기 위해서도, 용서를 해주시려고 해도 우리가 서로 용서를 하지 않는 상태라고 한다면 그 용서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즉 우리 스스로에게 죄가 있는, 죄를 지은 사람들, 즉 내가 피해자가 되는 거죠. 그 피해자가 된 사람들, 또 나의 용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용서를 베풀어야 된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 우리가 가해자가 돼서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용서를 구할 수 있고 그 용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시험의 의미입니다. 여기서 시험은 영적 성장을 위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련이라고 할 수 있고, 또 두 번째로 마귀가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 주는 유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험하시는가, 유혹하시는 분이신가 라고 봤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성숙하도록 하기 위한 시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련도 당하지 않게 기도하라는 것인가? 오늘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내용,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적 시련 또한 우리에게 임하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당하셨던 시험, 예수님이 지금 고난당하시기 위해서 나가고 있는 것 또한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시험은 시험에 들지 않게 않도록 요구하는 이 간구의 내용은 무엇이냐? 즉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든 마귀가 주는 유혹이든 우리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그 시험이 올 때 그 시험을 감당할 힘이 없기 때문에 그 시험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즉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 시험에 넘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험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든 마귀가 주는 유혹이든 우리는 그것을 피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 시험으로 인해서 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그 시험이 올 때 그 시험을 넘어서야지만, 그것을 능가해야지만 그 시험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든다라고 하는 것은 시험에 넘어지는 것인데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5절에서 8절은 기도의 유익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한 친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한 친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도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기도는 대체로 간청 혹은 간구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즉 5절에서 8절에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도 보면, 여기에서 연관해서 보면 이런 갑작스럽고 불편한 이런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요청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을 이런 갑작스러운 친구의 방문에 비추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이제 5절에서 8절의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실 때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 말씀을 좀 더 설명을 해보면 한 벗이 밤중에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요기를 못하고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손님을 맞이한 이 사람은 그 떡을 구하기 위해서 다른 친구에게 가서 떡을 구합니다. 자, 그런데 갑작스럽게 이 친구를 대접하기 위해서 요청하고 있는 것, 간청하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안 들어주겠냐는 거예요. 다른 친구가 안 들어주겠냐는 거예요. 즉 이 친구가 떡을 구하기 위해서 나갔을 때는 자신에게는 없지만 떡이 있을 만한 친구에게 갔을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문화에서는 오늘날은 먹고 살기가 좋은 세상이 되어서 어디든 먹을 것을 찾을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일용할 양식, 즉 자신들이 하루를 먹을 양만 딱 먹고 그것을 미리 해놓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마저도 없을 경우에는 굶는 건 부지기수였겠죠. 그러니까 그 밤에라도 누군가에게 떡이 있을 만한 친구에게 가서 그 떡을 구워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혹여라도 너무 밤이 늦었으니까 나는 못 주겠다. 이렇게 말한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과 이 떡을 구하러 온 사람과 떡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의 관계는 깨지겠죠. 그러니까 그리고 게다가 이 떡을 구하러 온 사람 같은 경우도 자신이 먹을 게 아니라 다른 친구를 먹이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손님을 대접하기 위한 이 접대인데 그것을 훼손시키는 것은 오히려 서로 간의 문제를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인색한 사람이다라고 점찍히고 그 사람은 그 공동체에서 이제는 대접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혹여라도 그 친구가 그렇게 말했을지라도 친구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가서 이렇게 요청할 경우에는 친구가 아니더라도 나에게 이렇게 도움을 요청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누군가의 도움을 들어줄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오늘 예화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왜 말씀하셨느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도. 즉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또 친구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간구하는 것, 그것을 누구도 세상 사람들도 등한시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명예를 위해서, 즉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간구하는 것, 즉 필요 불가결한 필수적인 것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응답을 하신다. 즉 이것이 기도의 유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는 기도의 응답, 즉 간구의 응답과 그 기도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9절에서 13절 말씀에는 이제 9절에서는 또 다른 이 말씀에 의해서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이제 세 가지 권면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이 세 가지 적극적인 내용, 즉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는 이 세 가지 권면을 해주고 계시는데 이것을 구하는 이유, 즉 이렇게 하라고 권면하시는 것은 이것에 대해서 확실한 응답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면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즉 확실한 응답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요청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무언가를 필요로 하는 요청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먼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하라. 그럼 구했기 때문에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찾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이 찾는 것으로 인해서 찾아질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문을 두드려야 될 곳에서는 문을 두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인과론적 응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10절에서 보면 구했기 때문에 받고 찾았기 때문에 찾아지고 두드렸기 때문에 열린다는 것입니다. 즉 이것을 끈질기게 내가 얻을 때까지 구하라라고 하는 것 말보다는 적극적으로 움직이라는 것. 응답 받을 때까지 안 되는 것도 되게끔 하려고 하는 이런 억지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찾고 내가 어떻게 구하고 내가 어떻게 문을 두드려야 되는가 적극적으로 움직이라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에 대해서 11절에서 13절은 예수님은 다시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11절에서 12절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생선을 달라고 할 때 아들이 아버지에게 생선을 달라고 할 때 그 아들에게 뱀을 주고 알을 달라고 할 때 전갈을 주겠느냐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먹을 것 혹은 필요를 구하는데 그것을 역으로 악한 것을 제공하거나 독을 제공하는 사람들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버지와 부자 간에도 이런 좋은 것을 줄 아는데 심지어 13절에서는 악한 사람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그 필요를 채워주려고 하는데 하늘아버지께서는 자기 자녀들, 즉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3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성령까지도 주시겠다. 성령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앞에서 말씀의 이 연장에서 보면 아무리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아는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신다. 다시 말해서 성령과 좋은 것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근데 그 좋은 것이 어떤 것이다?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가장 좋은 것, 즉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것, 그것인데 누구나 이것을 기대했습니다. 이 성령 받기를 기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신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보면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좀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은 아버지와 같은 분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다? 아버지에게 기도하듯.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 위한 일용할 양식을 기도했고 나의 죄를 씻기 위해서 내가 먼저 해야 되는 일, 그것이 무엇인지를 위해서 기도했고 더 나아가서 이제 그 용서를 받은 우리들은 이제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된다? 네, 다소 불편하고 다소 힘들고 다소 당황스럽다라고 하더라도 말이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라도 간구하고 간청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은 어떻게? 끈질김보다는 적극적으로 기도하라. 적극적으로 간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신다라고 지금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좀 더 적용해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과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까?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기 때문에 요한과 같이 기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준 기도로 예수님과 같이 기도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기도, 즉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하는 기도는 누구와 같은 기도다? 예수님과 같은 기도다. 즉 예수님과 같아지기 위한 기도,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도 동일하게 예수님과 같은 기도, 예수님과 같아지기 위한 기도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기도문이 오늘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이 주기도문이 무슨 주문이나 주술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누구와 같은 기도다? 예수님과 같은 기도. 아버지에게 했던 기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의 사람들 간에서도 관계에서도 했던 그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좀 더 적용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되는 두 번째는 기도는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하셨습니다. 즉 제자들이 물론 요청했지만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떤 형식, 어떤 틀,
뭐 똑같은 얘기죠. 어떤 규칙을 따라서 뭐 무조건 기도해야 되느냐, 어떤 때를 찾아서 기도해야 되느냐. 오늘 예화, 두 번째 예화에서 첫 번째 예화죠. 한밤중에 친구를, 자기 집에 방문한 친구를 위해서 떡을 구하러 갔던 친구처럼 이 기도는 어느 때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특정한 거. 그리고 우리의 필요와 요구를 위해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를 너무 엄숙하게 생각하고 또 규칙과 틀에 맞추다 보면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없어요. 무엇을 구해야 될지도 몰라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다 보면 맨날 우리가 하는 기도 있잖아요. 뭐 달라고 다고. 사실 우리가 하는 기도의 대부분 다 여기 있습니다. 간구, 간청, 도구라고도 하는데 이런 기도들만 우리는 하고 있는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경우들도 봅니다. 그러나 그래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돼요. 왜? 하나님이 다 필요를 따라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그 높은 등급을 위한 기도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갑작스러운 불편한 이런 요청과 요구가 있다 할지라도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있을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라. 그러니까 기도는 적극적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응답이 분명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기도가 격식이 차지지 않았어도 물론 중언부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기도는 해야 된다. 이것은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이야기할 내용과 동일한 내용인데 그래서 그 때문에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응답될 때까지? 여러분, 응답될 때까지는 우리 입장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대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 부자지간입니다. 부자간에. 즉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응답된다. 응답될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무응답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무응답으로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응답이라고 해서 우리가 기도를 멈추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는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기도는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즉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또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두 번째 예화가 좀 이야기가 되다가 말았지만 즉 나를 위한 것, 나를 위해서 내가 먹으려고 떡을 찾으러 돌아다녔던 것보다 남에게 주기 위해서 하는 간구, 간청을 하나님께서 무시하시겠느냐. 이처럼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방법, 방향, 그리고 기도의 내용들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들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를 멈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늘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가장 좋은 것, 넘치는 것, 심지어 무엇까지 주신다? 성령까지 주신다. 즉 하나님의 뜻을 그냥 있어도 성령이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뜻을 그냥 알아요. 그 상태가 기도의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내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기도보다 하나님을, 즉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 위한 최소 필수적인 필요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기도는 분명히 응답된다. 여러분, 무응답도 응답입니다. 내가 원하는 답, 그 답만 꼭 찾아야 된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다라고 사인을 주시는 것도 그것도 응답이에요. 그걸 분별하는 건 우리의 지혜고, 그걸 찾아내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순종이고 우리의 겸손입니다. 어떤 분들은 막 계속 기도하라고 해서 주실 때까지 계속 기도할 거예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는 기도,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 하늘 아버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와 가까워져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하는 제자들의 요청에 응답하셔서 예수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필요성, 그리고 기도의 유의, 기도의 방법론, 기도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이 이루시기 위해 원하셨던, 즉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